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품고 찬양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새해 축복의 인사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정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이따 교회 소식 나눌 때 우리 구호 세 번 재창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올 한해 여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찬양하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표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한 해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풀어가면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더 올 한 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소망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국가의 소망은 무엇이며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소망은 무엇인가,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은 다윗의 그런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또 용어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과거에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현재 닥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현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근거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초월하여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게 올해 우리 표 주제 성구인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소망을 품을 상황이 아니었고 또 더군다나 찬송하며 나아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대해서 그의 앞이 낙관적일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적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분명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그처럼 친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일국의 왕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런 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야 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가 친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것도 시간 문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항상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또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그것을 근거해서 절체절명의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겠노라고 찬송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피하여 숨을 바위와 구원의 반석과 산성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항상 현재와 과거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또 한숨이나 한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때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저자,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소개되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느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숱한 매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나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소망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 삶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내 입으로 종일토록 그렇게 전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당면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종일 또 일평생 전하여도 그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자신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이니 바울은 이 은혜를 에베소서 2장 7절을 통해서 소개하였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였고 또 바울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죄와 허물의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속육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해도 할 수 없겠노라고 그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작곡하여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또 아주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그 은혜를 일평생 전함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스스로 빚진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채찍에 맞고 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순교자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본문의 저자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남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본문의 저자나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일평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일평생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감당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학에서 많이 해자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고 교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의 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본문의 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종일토록 또 계속해서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그 언약으로 보증하신 자에 대해서는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면 어떻게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증하신 자는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우리가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 사람들은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일순간에 끼어지고 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인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나라와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또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확신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버림을 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은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서 행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향한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널리 전하고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또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 해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위기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찬송하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택함받는 교회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라는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던 것처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노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와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항상 주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